예배 온전히 드리도록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찬양팀이나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어떤 우리 몸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배할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아버지 되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부른 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신 아버지, 수요일 밤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투표 위에 혼란하지 않고 투표의 부정이나 염려하는 그런 공정치 못한 것들이 조금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관위가 많이 실수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서울 송파구에서는 투표에 차질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관위에 하나님 모든 직원들 특별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투표율 결과에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자리로, 가정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해도 문제가 없도록 대통령이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통제하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한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반드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지금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우리마저 세상 사람들 정치 논리로 빠져서 하나님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돌아오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각종 예배에 불이 붙고 기도하게 도와줘야 하고, 또 전도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근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복임 집사님, 또 김금화 집사님, 정희자 성도님, 나영재 권사님들 다 주변의 교회, 한 교회를 2번 이상 다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입니다. 이 교회 한 분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예배 전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끌어주고요, 그들도 하나님 교회에 와서요 잘 적응하도록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인도하도록, 우리 특별히 새가족부들, 우리 특별히 사역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잘 관리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수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한영순 권사님, 김영미 우리 집사님, 유영미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증세가 오지 않게, 이런 하나님은 잠 못 자는 불 하나님 그들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형편하신 주님, 하나님 요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 말씀, 예배 잘 무장해서 치매나 중풍병이나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되, 수요일 밤에 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 기간 내내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가족 중에 한 명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 형제 다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온 가족에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이런 역사가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부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 김순애 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순애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아들이 KT 직원인데, 또 엄마 또 아들 이름으로도 기도 예물 드리면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 주겠는데, 간간히 또 우리 교회 좋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애 권사님 기도 제목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뭐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한 직분을 사랑하고, 또 김순애 권사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전도도 하고,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반자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일꾼 되도록 또 가정의 자녀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은 김순애 권사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또는 가정 또 우리 귀한 직분들 사명들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보내주셔서 귀한 자리를 잘 감당케 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서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 믿음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 기쁨이 넘친지를 예배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닫고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우리 귀한 아들 직장생활 신앙의 아들 만들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좋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들 형성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며느리감 되어 앞으로 손주들 되어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좋은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애 권사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교회 중요한 부분에 감당을 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있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평강에 우리 김순애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이나 전도도 합니다. 우리 모든 여선교회 또한 노인 우리 하나님의 여행 때도 항상 도우미로 또한 돕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 속장의 자리 충성 다하기를 사명주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딸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해 주시옵시고 재정의 복도 재물의 복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남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이 찰기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여 사명 감당하고 예비하고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와 권사님 중에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앞으로 행복한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안 할까요? 박수. 나중에는 꼭 독창도 하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이 16장이 여러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뒷부분이 또 무지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16장 1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15장 31절부터 36절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전에 1차 여행 때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부를 중심으로 살라미 쭉 더베 이고니온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는데 다른 성경 보면은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열매를 맺고 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도 1차 쭉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2차 돌아보면서 과연 그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말하면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고 있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갈라졌다겠죠. 그래 바나바는 참 인본주의면서 사랑이 있고 배려가 많아.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가 2차 갈 때는 지난번에 그 밤빌리아 사건에서 물론 문제도 있고 지도자로서 믿음의 행진을 하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이요 이유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좋은데 그냥 어느 날 따라가다가 마가 없어진 거예요. 마가 없어진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바울과 그런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아직은 안 된다. 그래 나중에 이제 바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또 다른 길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경은 일단은 바울과 실라 쪽으로 이게 주류야 주류.
이게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물론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엄마가 유닉의 외할머니가 로이스, 근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르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디모데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바울이 그 지역에 안 갔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안 만났다면, 어느 날 디모데가 바울을 못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이 수요일 밤에 안 나왔더라면,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었는데 믿는 유대인이었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유대인들이야,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을 개종하면은 불이익이 많은데 어쨌든 디모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였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할례를 디모데가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럽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건, 우리 보라, 우리 어머님은 유대인, 우리 아버지는 헬라인, 근데 어느 날 다 예수를 믿으니까 차별이 없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차별이 있었어.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헬라인이냐, 뭐 누구냐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젠 차별이 없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 구분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다. 예수 안에서 다 이 차별이 있는 시대 속에서 구분하고 구별한 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 못 배운 자,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자, 믿고 난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 때 너희는 헬라인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게 구분해. 아이고 저분은 종이네, 아이고 시골 사람, 저분은 호남 사람, 강원도, 충청 사람, 자꾸 구분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줄. 나왔네. 이건 추가로 늦게 보냈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 우리는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이제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이 체제에서는 남녀를 분명히 하나님 각각 만들었는데 남녀 평등, 젠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쪽을 자꾸 이렇게 응원해 주려고 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로 눈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동성애를 합법해 가지고 동성 부부도 인정해 주자. 그러나 그건 아니지 여러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운동회를 없애자, 시험을 없애자. 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점수를 늦게 받아야 돼.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화장실도 왜 남녀 따로 넣느냐? 한번 여성들 잘 생각해보세요. 왜 화장실을 남녀 따로 넣느냐? 평등 사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평등 사회에서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남자들은 좋아할까? 남자 불편한 거예요. 이번에 뭐 만들려고 했어요? 입원실을 남녀 공용 만들려고 했잖아.
입원실을 남녀 공용으로 이 사회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분들도 싫어, 남자가 더 싫어한 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지. 자, 이 부부가 아파서 부부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건 예외가 될 수가 있지. 예? 부부가 저 아플 때는 우리가 득실해가고 둘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사위가 이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쑥 방해하니까 쑥 들어간 거야. 이게 입원실 남녀 공유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 되면 좋은데 평등을 위한 평등이다 보면은 이 사위가 성경에 바라는 부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상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항상 우리가 보여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아까 2차 전도 여행은 분명히 1차 지역을 다시 돌아본다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여기서부터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해주면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1차 전도 여행 쪽을 다시 돌아보며 하다가 나중에 무슨 빌립보 쪽으로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아시아 쪽의 계획을 이 바울이 했을 때 성령이 그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준 거야.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해가지고 자기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 계획에 맺고 따라가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중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조차도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해답이네. 성경을 통해 내 생각을 죽이고 바꾸는 게 신앙인 아니겠어요? 설교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가 나와서 설교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거네? 그걸 바꾸잖아요. 근데 저기 한 사람 성경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특히 이단들 이런 절대 안 되게 되죠. 그렇게 성령께서 바울의 생각을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해가지고 막 방향을 탁 틀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그 지역하고 2차 쪽 중간에 바뀌었구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틀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셋째 나가면서 이번 주 한다고 했는데 셋째가 뭐냐면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 계획을 다 포기하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첫성 환상을 본 대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할 때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었고 바울이 전략을 짰던 그 지역을 성령이 금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하니까 바울이 확 바꾸게 되는 거죠. 왜?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도 역시 아시아 쪽이었어.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래 바울이 성령을 의존하고 8절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간 거야.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드로아에서 정확하게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9절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환상이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번에 호남 선교위원회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분들이 마치 우리 인천을 향하여 서울을 향하여 우리 좀 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단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마치 바울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마게도냐 환상처럼 받아준 사람들이 막 불이 붙었고 그 외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전국 부흥단이 할 일도 아닌데 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막 비전교회를 도와주고 무슨 호남 전도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모이냐 지금 이거요. 아니 감독님을 중심으로 전국 감독 회장 교단적으로 1000명 2000 모이기 힘든데 무슨 부흥단이 가서 막 4천석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2억 2천 돈이 필요한데 제 예산은 영원인데 이게 되겠네 이게. 그런데 저도 이걸 본 거예요. 이 설교를 많이 했고 8개 지방 중에 3지방 8대씩 이 본문과 3지방 설교한 거예요. 우리 2군데는 우리 권사람 따라갔었잖아. 응? 여러분 그런데 신비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 그랬잖아요. 저는 의원도 임원도 안 해요. 6년 전에 대표자 끝난 사람이야. 그런데 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왜? 여기에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응? 그러니까 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 근데 한 3일 전에 그 얘기 또 한번 할게요. 사무총장 우리 후배니까 목사님 40개가 부족해요. 한 30개 3천만 원. 그리고 추가 발생한 게 한 2,000개인데 가봤잖아요. 현수막 하는데 500만 원 들어요. 아니 무슨 현수막 할 수밖에 없다고만. 실내 체육관 구조상으로 전봇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하는 구조니까. 그리고 무대 하는 데만 3,800만 원이야. 앰프부터 막 조명 다 하는 3,000만 원이야. 아니 그런 거 해야 되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걸 다 그런 것도 2, 3천, 2억 한 2, 3천인데 이야, 저 걸렸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숫자가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면 마지막 전날도 역사할 수 있어. 아, 목사님 그럴까요? 서로 힘을 줘야 되잖아. 에? 그러니까 이제 서기롤 목사님이나 호남선교에서 나보고 이번에 1등 공신문에 나 그냥 기도한 대로 불을 붙였거든. 어차피 우리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일이. 에? 믿음으로 하고 주신 비전이 있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도 이 과정까지 상상도 못했잖아요. 뭐 우리 장로님도 5억, 10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50억, 100억을 움직이는 건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에 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15억, 50억, 100억을 만들어 우리 교회가. 근데 이번에 그런데 진짜네. 하루 전날 서울에 불광동에 모 교회 목사님 1,000만 원, 또 중부에 하는 거 1,000만 원, 어느 뭐 평신도에서 막 그랬죠. 이게 불법.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이거 주일날 또 끝났는데 호남 그거 한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 이거 하나님 하는 거구나.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전주 제일 장성호 목사님이나 전주 낙원 동산교회인가 임재도 이분들 개척교회야. 그런데 그분들도 건너와서 도우라는 입장에서 막 이런 환상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하자 해갖고 개척교회가 또 새 교회를 또 도와주고 한 거야. 제 무장님이 한 교회 하고 그런 걸 볼 때 두 가지다.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기도 해야 도와줘야 됐구나. 그 때로는 우리가 건너와서 나는 도와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나 돈 좀 꿔줘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이 그런 기도를 받는 거야.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 건강 때문에 힘들었어? 아니 권사님 물질 때문에?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200원 꿔주세요, 100만 원 절대 교인들은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꿔달라기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한 방에 그냥 이거 투자하면 뭐 그냥 뭐 200만 원, 2천만 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다. 그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기서 만나야 우리끼리 역사하게 되는 거지. 이번 다 그 일이야. 우리끼리 만나서 목사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게도의 환상, 또 건너와서 돌아가는 그도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옳다. 야, 이거 꼭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은 아시아에 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나 가라겠네. 가보니까 옳았구나, 하나님 생각이. 이래야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지. 내 생각이 옳지, 상황이 어떤데, 환경이 어떤데 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은 헌신자들, 기도한 사람들이고 환상을 본 자고, 그래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거의 다가 되든 안 되든 가지고 한 대도 나 손에 안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나 교회도 내가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이 교회 어려움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펠로십이라고 여러분 하다못해 노타리 클럽이나 어떤 공동체 모임도 회비를 내고 투자할 때 거기에 대한 애증이 있고 그런 거지. 아무도 떠나면 끝나는 거지 뭐. 어느 moment 또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헌신자들은 사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마게도냐 환상을 본 이 바울이 항상 이걸 기억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모르던 바울이
사울이 핍박으로 예수 믿는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하나님 만났잖아. 눈이 멀었잖아.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요, 당신은 이방인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이게 그의 기억속에 꽉 잡혔다는 거야. 그러다가 소아시아 전도하면서 안디옥 교회 생각지 않게 첫 번째 선교 파송을 사도행 13년 받고 16장 환상을 볼 때, 우와, 때로는 우리 교우들 그래야 돼요. 긴가민가 하다가 목사님 비전이나 이런 성령이 따랐네? 그러니까 우와, 이걸 나는 이번에 호남서 그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록이 되잖아. 우리가 전도 안 한 분도 막 등록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10절 보세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날 불렀구나. 사도행전 9장이 그거였구나. 그때는 아나니아가 무슨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게 뭐요? 했는데 이거였구나. 그걸 옳게 인정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해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드로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드로아 떠나야 돼? 떠나야 되잖아. 어디를? 환상을 본 거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이 빨라. 성공 못한 사람은 계속 생각해. 이러다 어려움다가 뭐 어떡하지? 10년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한번요. 11절 화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 여기 중요한 게 직행이에요. 직행. 완행 타고 가다가 생각 좀 해봐. 안 될 것 같아. 이거 위험할 것 같아. 당신 밤에 환상 본 게 맞는 것 같아? 글쎄, 차라리 돌아갈까? 아니고 직행한 거야 그냥.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저기 시작. 거기서 어디에 이르러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 보니까 빌립보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빌립보란 지역이 두 가지로 설명해.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서 환상을 본 게 마게도니아 환상이야.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갔는데 마게도니아 경계를 들어서면서 만난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어. 이 빌립보 지역.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열악한 환경이었냐면은 읽었지요. 로마의 뭐였다? 식민지였다. 아이고 세상에, 로마의 식민지니까 숨도 못 쉬는 거야. 다 로마의 눈치 보면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되어질 때는요,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가 막 움츠리고 눈치 보고 억압받는 상태이면 안 돼. 어느 날 신앙 안에서 가난해, 병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확신이 와. 이 고난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다음에 간증거리 만들 거야. 그럼 그때 확신이 오면은 우리 마음에 불안,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운전대 잡아봐요. 운전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운전대 잡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사고가 된 거예요. 집안의 자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문제 내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잠자리가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순탄치 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의 역사는 모든 조건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 악조건일 때야. 여러분의 형편이 최고 힘들 때. 다 떠나갔네. 친구도 떠난 것 같고 나 도울 분이 하나도 없어. 동기간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때에 하나님의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지. 하나님 조금 계셔도 되겠어요. 왜? 돈도 걱정 안 해. 부모님도 계셔. 친구도 있어. 의사도 옆에 있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야. 힘도 권력도 있어.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내가 약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요때는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 표가 팍 나거든요. 막 문제가 너무 많을 때는 조금만 해결돼도 우와 표가 나잖아요.
예? 야, 저 집이 저렇게 한대요? 그때 조금만 은혜가 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 저기 되는 거 봐. 그런데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은데 뭐 조금 잘 돼도 표도 안 나잖아.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이. 빌립보 13절. 언제? 중요한 게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조건이어도 예배할 때 이게 빠지면 안 돼. 예배하러. 아, 오늘 주일이네. 오늘 수요일 밤이네. 자, 13절 봅시다.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에, 오늘 말하면 주일날이네. 오늘 수요일 예배네. 아, 기도하러 가다가 또 오늘 수요일이네. 기도할 시간이네. 왔던 누디아 무리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양 장로님, 우리 홍 장로님, 우리 홍 장로님, 홍사영 장로님, 김희만 장로님 이렇게 만날 때, 장 장로님 만날 때 내가 1대1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저분이 하나님도 기쁘게,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돼. 아, 나 좋은 친구가 필요해. 아, 외로워. 동반자 필요해.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그러다가 저분도 예배 보고 거기서 만날 때 이게 찰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바울도 빌립보에 성에 가서 열악한 환경인데 오늘 예배 날이네. 아, 예배 어디서 드릴까? 또 루디아도 오늘 예배, 거기서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획이요. 이게 이런 만남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야,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과 다윗 원수인데 그 사울의 아들과 다윗이 또 이 서로 돕는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보세요. 누디아를 만나는데 누디아가 누구였느냐?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도 하나님 믿는 자가 있었네, 이방 나라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누디아였는데, 이 누디아가 뭔 장사였더라? 자주 옷감 장사인데 이걸 부자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14절, 이들이 어떤 때 역사가 나타나냐? 안식일 날 예배로 만났어요. 한 번 더 14절 봅시다.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언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설득할 수 있지만은 아니야. 사실은 목사와 성도 관계는 차 한 잔 먹으며 때로는 상담도 해 답을 주는 거죠. 예배로 만나는 게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1대1로 막 그 자주 안 만나도 예배로 만나는 성도가 최고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뭐 할 때, 여러분들도 누디아처럼 뭐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뭐하고 들을 때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고 싶어도 안 돼. 그러나 찬양팀과 찬양하다 오늘 마음이 열려. 누가? 성령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이,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슨 말로? 하나님. 여기 루디아가 그랬던 거예요. 왜? 루디아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바울처럼, 누디아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말씀 듣는 걸 기대하고 사모하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설교 듣는 걸 잘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오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절대 순종이야. 누구도 개인 못해. 그래 바울과 누디아가 만나니까, 야, 나는 그래 또 한 가지, 바울이 누디아를 안 만났다면은 물론 전도하지. 근데 누디아를 만나니까 자급이 되는 거야. 이 선교헌금이 막. 또 누디아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 그냥 빌립보 도성의 그냥 여장부로 그냥 한 교회 신앙인 그랬는데, 나중에 유럽의 간문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 시초가 빌립보 루디아야. 응? 자, 그럼 여기서 이 성령의 사람들, 특별히 순종의 사람들 서로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한두 배가 아니야. 한두 명일지라도 얼마나 귀한지. 그랬더니 15절 어떤 역사? 루디아 집에 무슨 일이 있나? 15절 그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하면서, 이 초대교회 보면은 여러분 자기 집을 이 교회로 분한 가정이 로마서 16장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목숨 걸기도 하는 거야.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민 교수님이 북한 사역을 전문가거든요. 그럼 북한에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지하교회들. 중국도 3자 교회가 있지만 지하교회 있어요. 몰래 막 이 신앙의 강이 대단한 거야. 목숨 거는 거야. 근데 그 신앙이 무서우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 좋은 성경 못 갖고 다 성경 하나씩 찢어가지고 그걸 막 들키면 입으로 삼켜버리고 그냥 아버지 탕광 먹으려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야, 이 대한민국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도 많이 또 해줘야 돼요.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이 큰 여러분 축복인지. 응?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제 바울 일행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걸 또 하나님, 이게 복음에 팍 지켜야 돼. 하나님, 이번 전도 기간 내에 우리 집안,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될까 작년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디아 집처럼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 우리 며느리는 안 돼요. 말로는 교회 온다고 해서 절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불신의 믿음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안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가고 물질이 가고 감동을 주니까 내가 어찌 어머님 말씀에 교회에 가져왔는데 아니요가 나오겠습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을 주면 감동 다 받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은 것처럼 오늘 누디아 집에 본받아야 돼.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돈 버는 거, 경제 문제, 이번에 뭐 당락이 되고 안 되고 그것 떠나서 예수 안 믿고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진짜. 그런데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 아유, 그래도 애들 잘 돼야 되지. 주일날 그냥 돈 벌러 가야 되지. 이놈들아, 주일날 돈 벌고 가게 문 열어야 되지. 뭔 11주라고 그러냐. 너희들 생각도 하고. 이게 부모님 생각이 있다 이거야. 어쩌나. 그게 아니야. 다 잃어도 예수 이름은 안 돼. 다 잊어먹어도 예수 만나야 돼. 이게 진짜 여러분의 간곡한 소원이면요, 이심전시, 임파테이션 전염된다고. 야, 우리 부모님 마음이 저거구나. 아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돈도 아니고 잘나가도 우리 어머님의 눈물에 막 그게 막 눈빛에 막 강렬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누가? 루디아가. 이 주 믿는 자예요. 하나님 경외한 자야.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이거 뭐냐? 빌립보 성에 유할 동안에 여기 머물러서 전도 다니고 그런 집으로 오픈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하도록 배를 빌려줬어. 그 다음에 주님이 풍어의 기쁨을 안겨줬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가 없었어. 근데 제자들에게 저 나귀를 끌고 와라. 뭐라고 하면요,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가서 진짜 끌고 온데 주인이 뭐 하는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 아, 그래요? 주께 주셨어. 구레네 사람 시몬 녹주 십자가 줬어. 심고 거둠의 법칙은 정확할 줄 믿습니다. 지난 3부 때 엘리를 잘못 심었잖아. 두 아들 전쟁에 죽었잖아. 두 아들 제사 고기 훔쳐먹는 거, 얘들아 그거 잘못됐다, 요 정도 했잖아.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위하며 자녀를 망하겠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군대 쳐들어와서 홈리와 비나서 전쟁에 나갔어. 이겼나 안 이겼나 소식 듣느라고 우둔한 가운데 의자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아들이 죽었대요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의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이게 사무엘서 2장의 사건이야. 1대1대 3대. 사도행전 2장의 마태복음 2장의 헤롯, 마태복음 12장의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다 예수 죽이려고 핍박하던 잘못된 게 유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디아의 집은 자기 집을 다 개방하고 온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자기 집을 잘 개방한 다음에 자기 집을 빌려줬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녕하시기요, 어디지? 여리고성 함락 작전 전에 12 정탐꾼이 여리고성 들어갔잖아. 정탐꾼이 여리고성 들어갔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분명히 여리고성 점령할 겁니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리고 군대들 앞에 이대로 숨겨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 구원 좀 해주세요. 그래 붉은 댕기로 약속하잖아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수요일 밤에 누디아의 가정에 온 집에 세례받고 자기 집을 복음을 빌려준 것처럼. 이러다 손해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요즘 그런 걸 더 느껴.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보고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복음을 해 빌려줘, 오픈을 해줘. 당장 핍박이고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그 라합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그 나중에 다 점령할 때 그 가족 다 살잖아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6절 사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같이 말씀 의지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또 순종할 때 그러기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요, 시너지 효과가 상상도 못해. 우리 교회도 바로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좋은 누디아가 되기도 하고 때는 바울의 입장 되기도 하고 다 복음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노하우, 실력 여러분 그걸로 앞세우지 말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줄까? 거기 귀를 기울이면 이거다 하면은 마게도노처럼 여기 바울처럼 직행하는 거예요. 가다 돌아서면 딴 생각하면 안 되나. 자, 1, 2분만 여러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수요일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6월달을 맞이하면서도 첫 번째 수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데 방해드냐 환상을 보고 순종했더니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가 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난 순간에 누디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식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기 집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센터로 얼마나 교회로 개방을 해주면서 바울이 항상 유하고 하나님 그에서 빌립보 복음화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 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매사가 내 생각으로 느낌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 준다. 성령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다. 또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다.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수요일 밤에 시리즈로 사도행전에 나가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나의 지금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수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루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 타교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환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살고 한 주일을 살아도 기도하고 찬양 말씀을 인도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수요일 밤에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순애 권사님의 수요 중보감사 예물, 유선희 권사님 이종현 아들의 1,000번째 예물, 양승원 장로님 월사 감사 예물, 또 양정모 성도님 김복성 권사님의 1,000번째 예물, 또 김승무 권사님의 1,000번째 예물, 김혜금 권사님의 월사 감사 예물, 장난식 장로님의 1전 릴레이 예물, 또 오혜경 전사님의 1전 릴레이 예물입니다. 또 오혜경 전사님의 월사 감사 예물.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의 이 예물은 하나님 흠양하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 채우시되 갑절로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을 편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